그러시죠? 당신은 나의 기쁨 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정말 기쁘신가요? 옆에 있는 분들이 기쁨의 존재가 맞나요? 근데 이렇게 자신이 없어 하시는 것 같은. 예. 보기만 해도 기쁜 그런 존재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송을 해주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게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용기 내어 주셔서 참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셨고,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 것인지 알게 하신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불어서 다음에는 여성 성도님들의 찬송을 기대하는 소망도 가져봅니다.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멘. 예, 그냥 두 분만 대답하시네요. 두 분만. 예. 자, 오늘 기쁨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이지만 사실 무거운 일들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아무리 기뻐야 된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그렇게 녹록지 않죠. 저희는 오늘 대림전 세 번째 주일에 맞이하여 기쁨의 촛불을 밝혔죠. 이 촛불은요, 유일하게 분홍색이에요. 앞에 놓여진 초 중에 유일한 분홍색입니다. 왜 분홍색일까요?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날은요, 인간의 죄로 인해 깊은 어두움이 드리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의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 더 세밀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두워질 것을 정지시킨 것을 의미하는 그런 색깔을 담고 있는 것이 분홍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장,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은요, 성경 66권에서 가장 주목되는 장으로서 무엇 때문에 주목받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무엇 때문에?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 이 장 제목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생들만 배우는 건데 아주 네 글자 뚜렷하죠. 인간 타락. 사실 전체 66권 중에 가장 무거운 장이에요. 가장 무거운 장. 인간의 타락, 죄의 시작, 관계의 파괴, 그리고 수치심, 두려움, 죽음의 그림자까지 시작되어지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움이 짙은, 그리고 또 어두움이 시작된 장이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요, 놀랍게도 바로 그 어두움 자리에서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쁨의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사실은 묘사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기 전에 놀랍게도 하신 일이 찾으신 일이에요. 절망 가운데 믿음의 약속을 또한 주셨으며 부끄러운 인간을 벌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가리워 주셨죠. 대림절의 기쁨은요, 이 가치를 발견하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알 때 시작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어둠 속에서도 주시는 불변하시는 약속,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그 나눔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운 장을 마주하고 있지만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사랑과 나눔,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어두움이 짙은 가운데
작은 빛이 더 또렷이 알 수 있도록 하듯이 우리는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이 도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우가 환호 지르는 거 보니 알아들었대요. 이게 바로 대림절의 기쁨의 정체예요. 한번 그 내용들 아주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시죠. 말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8절에 어떻게 부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찾으심이에요. 어떤 죄를 묻기 위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찾으심이죠. 8절을 보면 아담과 하는 죄를 짓고요. 동산 나무에 숨었음을 우리는 발견하여. 그렇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제가 늘 노래 부르지만 뭐 한다고요? 간과하고 그냥 지나치죠. 죄는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게 죄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 그 형상이 죄라고 했어요. 즉,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요. 죄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인간을 두려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므로 뭐하게 만들어요? 숨게 만들어요. 숨어버리면 관계가 회복되기 쉬울까요? 우리 부부싸움 하시죠?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예? 예, 둘 중에 하나는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조용해, 조용해, 누구야?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죄는 자꾸 숨게 만들어서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되지 못하게 만들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쁜 일을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다? 우리를 두려움과 수치와 자책감이 들게 하므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게 하여 어디로?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드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죠. 근데 명백한 게 하나 있죠. 숨는다고 해서 그 죄의 모습들이 사라질까요? 우리 주원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어둠 속으로 도망간다고 해도요, 그 어둠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요. 잠시의 평안함을 줄 뿐이지 결국 그 문제는 계속 있어 우리를 한숨 짓게 하죠. 즉, 죄는 우리를 숨게 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그러한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죠.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숨어있는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을 혹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야라는 거죠. 즉, 심판하고자 하는 질문도 아니고요. 탐문하는 경찰의 질문은 더더욱 아니고요. 버리려고 작정하여서 문책하기 위해서 부르는 마음이 아니라 찾으려고 부르시는 마음인 거예요.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의 아버지가 얘야 어디 있니? 라고 찾는 것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를 인간을 향해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부르심을 말씀 초기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깨닫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건이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임을 분별할 수 있는 거죠.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므로 구원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잘나고 하얗고 순결한 이들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에요. 아프고 병들고 연약하고 소외되고 방치된 이들을 향하여서 누가 먼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물으시죠.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고자 하느냐? 내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너 인생 똑바로 못 살았어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우리에게 이 한 구절, 이 부르심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쁨의 빛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복된 소식이죠. 대림절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교회력은요,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미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시작됐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처음 주님을 알게 된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었어요. 떨려서 말도 안 나왔고 내 힘으로 어떻게 내 몸을 가늠도 할지 못할 정도로 우왕좌왕했죠. 뭘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찾아주신 이가 있구나. 그거 하나만 깨달았어도 그 기쁨이 나를 주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하여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닌가요? 명확하게는 몰라도 그분이 나를 찾아가셨음을 기억함으로 인해서 발견함으로 시작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둥바둥해서 주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주께서 이미 찾아와셨으므로 기쁨된 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참으로 많은 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어요. 바로 8절, 9절에서 벌써 기쁨의 정체성을 드러냈다면 조금 더 그 내용 안에 인간이 타락한 모습들을, 범죄했던 모습들을 고백하는 대화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14절하고 15절이에요. 절망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됨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곳에서 분명히 전제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인간이 이제 남성은 땀을 흘려야 돼서 그래야지 소산을 얻고 여성은 해산의 고통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것을 말하셨는데 뒤에 두 개는 잘 기억해요. 왜? 힘든 거고 아픈 거고 어려운 거니까. 근데 그 앞에 먼저 시작되어 있는 최초의 약속에 대해서는 망각하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13절까지 흐름을 보면요, 상황은 절망의 끝으로 치닫죠. 죄가 드러나고 핑계가 이어지고 관계가 어떻게 돼요? 뱀하고도 끊기고 아내와도 끊기고 하나님과도 끊겨서 엉망진창되죠.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제 표현으로 아주 작살이 나게 혼나야 돼. 작살이 나게.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순간 심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기쁨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학적으로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배우고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원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잃었어요. 동산을 잃어버렸고요. 또한 하나님과 창조 세계와의 관계도 잃어버렸고요. 두려움이 도래했고 죄책감, 수치심이 마음을 짓눌러서 숨어버렸죠. 그리고 이 관계의 파괴의 결국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즉 이젠 끝이야, 더 이상 없어라고 선포될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만이 그 모든 절망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너희의 후손들이 앞으로 그 아픔 속에서도 승리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즉 죄의 거의 선두 부분을 완전히 승리하게 되리라.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의미는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해요. 즉 타락 직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줘서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분명한 것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를 주고 이 복된 약속을 주었는데도 우리는 뭐만 기억한다고요? 소위 말하는 저주와 심판만 기억하니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하고 오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신약에서 이 말씀은 여지없이 성취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천사는 목자들에게도 선포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요한도 말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의 이 기쁨은요, 상황이 좋아서 생긴 기쁨 아니에요. 감정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기쁨도 아니에요. 절망 가운데 빛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발생된 기쁨의 비침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찾아오셨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줘요. 너희가 죄로 인해 물들었을지라도, 나와 거리감이 발생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반드시 찾아줄 거야. 내가 그리고 원자리로 회복시켜 줄 테니 다시금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의 삶을 충만하게 누려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더 감동적인 한 가지 더 말씀이 있어요. 바로 21절에 있죠. 가죽옷까지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의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탄의 의미와도 맞닿아지고 연결되어지죠. 21절은 본문에서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구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형벌을 먼저 내리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전해주신과 동시에 그들을 보호하고자 여전히 남은 그 일만의 아픔 때문에 또 다른 길을 걸어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어떤 옷? 가죽옷이래요. 가죽옷. 하나님의 적극적인 나눔의 상징이 되는 옷이에요. 오늘 가죽옷을 어떻게 해요? 지어라는 단어가 기록돼요. 지어 입히셨다. 이 의미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뭐예요? 옷을 사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명품 옷 사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손수 만들어 주셨대요. 누가 손수 만들어 줘요? 또 누가 만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만드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꼴도 배시기 싫은 저 두 아들 옷을 해 입히듯이 손수 지어서 입혀주셨음을 기록하고 있죠. 누구에게? 타락한 인간에게. 여전히 죄를 모르는 인간에게. 여전히 자기가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는 인간에게 손수 지어 입혀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는 항상 인간을 벌겨벗겨서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행동은요, 그것을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심이 동반되는 물음이 있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나눔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의 사랑과 나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가리워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기도 하셨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죠. 우리의 죄를 덮어내고 우리의 상처를 덮어내 주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채워주셨죠. 가죽의 옷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덮으실 그림자로 이미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림절의 기쁨과 나눔과 사랑의 의미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들의 대림절은 어떤가요? 우리들의 대림절은요, 제가 요약해보니 이러더라고요. 기쁨은 있지만은 모든 이의 기쁨이 아닌 특정 몇몇의 기쁨에 멈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그 화려함을 기억하며 기쁨 추구하지만 결과적으로 선물 받지 못한 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슬픔만 가득하죠. 나눔은 발견되지만은요, 그 안에 진실한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음을 금세 발견해요. 선물은 오고 가는데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따뜻한 조언이라고 하지만요, 그 안에 담긴 의도는 비난과 잔소리와 내 마음의 강요만 가득인 경우가 많죠. 또 화해 사건은 있지만요, 모두가 만족하는 화해는 실종해요. 큰 아픔을 준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리만을 기억하고 손상될까 노심초사하고, 또 화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화해가 목적이 아니오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방법만 살피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대림절을 맞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림절의 주인을 소망합시다. 절망 가운데 찾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넉넉한 나눔을 더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절절한 아픔을 곱씹으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되기보다는요, 주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음미하며 시작하는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다면 대림절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것이 맞다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과 나눔을 통해 빛으로 오신,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기쁨의 빛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 뭘까요? 네. 익숙한 자리에서 제발 좀 일어나서 떠나십시오.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 일어납시다. 숨은 자리, 어두운 자리에서 이제 그만 좀 빠져나오시죠. 하던 일 그냥 덮어놓고 맨날 하던 식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여전히 불러주시고 있음을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예배 자리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할게요. 저는 진심으로 예배가 매주 기다려집니다. 혹시 그 이유 아시나요? 매주 예배가 기다려져요. 혹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도님들을 보고 싶어서 제가 기다려진다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착각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요, 상처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성도님들 생각하면요 가슴이 애리지 성도님들 생각하면 교회 오기 싫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오히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예배 시간에 기다려질까요? 네? 하나님이. 그렇죠. 오늘 말씀에 좀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다면 이렇게 고백하심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께서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에 기대가 돼요. 일상의 자리를 뒤로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용기 있게 나와옵니다. 그런 자리인지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어요? 이 기쁨의 자리임을 내가 알아보는데 어떻게 늦을 수 있으며 초대해 주신 자리임을 아는데 어찌 이곳에 와서 다른 거에 이끌려 졸 수 있겠습니까? 익숙함을 버릴 때 기쁨의 소식이 내 귀에 들릴 줄 믿습니다. 늘 다른 자리, 다른 것에 익숙하니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낯설어 그러신 거 아닌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좀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뻔한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신앙의 하수들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 혹시 물질이 많아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사랑의 나눔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이런 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혹시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가요? 받는 이가 이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뭐 이뻐야 떡이라도 하나 더 주지, 이런 마음들? 이것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눔의 정의에서 출발된 생각들이에요. 나눔은요, 사랑의 나눔은
그 안에 나눔에 담겨 있는 사랑의 가치를 아는 이들이 누리는 행위예요. 뭐라고요? 사랑이 담긴 나눔의 가치를 아는 것을 누리는 자들의 행위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나눔이 있죠. 신앙 공동체 안에 헌금과 봉사예요. 먹고 살만하면 낼 수 있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이에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로또 되어도 못 내세요. 있는 이들은 낸다고 협박이나 하고 없는 이들은 안 준다고 화만 낼 뿐이지 절대 그러한 예물과 봉사는요 결코 그 안에 있는 기쁨을 알지 못해요. 저는 교회 안에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됐어요. 그들의 나눔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은 하나같이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일에 참여하고 있음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옷을 입혀주신 그 가치를 알아보여요. 그들은 하나같이 나눔을 통한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기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눠요. 그들은 하나같이 기쁨은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입 모아서 하나같이 이런 말 하죠. 아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지 나눔이 있는데. 이걸 모른 채 나누면 그건 동량인데.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는 것보다도요, 참된 신앙의 정신을 소유하고 그 신앙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예물을 교회가 기쁘게 수용하여 다시금 본래적으로 사용돼야 될 그곳으로 다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랑과 나눔의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명확히 아는 것을 전제로 시작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그냥 멈추세요. 그런 예물은 하나님도 안 받으세요. 그런 예물은요, 온전한 곳에 사용되지도 않아요.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나눔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랑의 정신을 아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의 작용을 굳건히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실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기도 해요.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기쁨의 빛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요? 화해의 삶이에요. 화해의 삶. 화해하라고 하면 부담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거는요, 단편적인 이해예요. 사랑은요, 잘못됨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요, 그렇게 실천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그것을 착각하는 존재들이 넘쳐나죠. 누굴까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오늘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오늘 창세기 3장에는요. 잘못함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죠? 자세히 읽어보세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얘기는 해주세요.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세요. 버리거나 방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지려고, 책임져 주시고자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앞에 있는 죄인을요. 뭐 한다고요? 죄인을 책임져 주려고. 더욱이 안전하게 그래서 지켜주십니다. 언제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화해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화해의 정체예요. 에덴 동산을 추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1절 이후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죠. 동산에서 추방하고 뭐 해요? 천사들을 두어 그냥 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불칼까지 주어요. 동산에서 쫓아내고 들어올까 봐 천사를 두어 불칼까지 들려 보낸다. 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뭐 그냥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동산에 머물면요, 그들은 영생하게 돼요. 죽지 않죠. 영생의 최고 단점이 뭔지 아세요? 오래 살면 좋으실 줄 아세요? 아니요. 예. 왜 안 좋아, 주영아? 그렇죠.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만 남아요.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 겪어보지 않았으니 잘 모르죠. 영생하게 되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망각한다. 생명의 근원을, 그 가치를 망각할까봐 하나님은 아담에게 바로 자신들의 근원인 땅을 갈게 하세요. 기억하라고. 너희들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떤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알게 하시고자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또한 두 번째, 천사에게 불갈까지 들어서 들어오지 말라는 의미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들어오면 원하는 수명만큼 살다가 온전한 날에 죽지 못하니까. 창세기에는 놀라운 일이 기록된 게 하나 있어요. 동산의 모든 동물들과 인간은 어떻더라? 평화로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친구 되어서 어울린다고 그래요. 신약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뭐하냐면 그곳에 맹수들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있음을 묘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죄진 인간들이 그곳에 있으면요, 더 이상 그들과 친구 되지 못해요. 그들의 생명이 해할까 봐 하나님은 동산으로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죄에 대한 맹목적인 용서 아니에요. 죄에 대한 참 회개가 일어날 때까지 책임져 주심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화해의 삶인 거예요. 무조건 용서하지는 않아요.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강요하고 그리고 비난하지 않아요. 잘못은 알려주되 뭐한다? 내가 책임져 주고 지켜주겠다 결단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화해를 하고 계신가요? 화해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의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화해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나를 아파하는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성탄은요, 사랑, 나눔, 그리고 기쁨의 빛의 완성을 알려주는 절기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에는요,
그 기쁨이 더욱더 도드라지는 주간인 것이죠. 단순한 감정적 기쁨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기쁨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기쁨이에요. 관계에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기쁨이고, 절망 가운데 들려오는 약속의 음성을 분별할 때 오는 기쁨이에요. 수치를 덮어주는 그러한 맹목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 수치까지도 감당해 주겠다는 화해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기쁨은 우리에게 이미 도래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성숙되어지고 나아지는 모습으로 세상에 나가고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세상에 선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성숙된 믿음으로 사랑과 나눔, 기쁨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 우리의 얄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를 알고 그 기쁨을 전하는 복된 이름을 알아보고 그 일에 참여하고자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오늘 그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누는 모든 이들이 삶 속에서 사랑과 나눔의 절대적인 기쁨의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 위에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더하사 그 삶 속에서 절망의 빛이 아닌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밝히 증거하는 삶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으로 아픈 이들, 연약한 이들, 방치된 이들을 좀 더 그 마음 안에 품어서 진정 주님께서 말하시는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기쁨을 아직은 깨닫지 못한 채 작은 자리에서 외롭게 있는 이들도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그곳으로 달려가 그들의 벗이 되어져서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직 성숙되지 못한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조금 더 성숙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께서 보시기에도 참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